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두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그 고백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눈치 빠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사람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셨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위대한 선포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또 과거의 어느 시점이나 또 어느 기간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속자의 관계가 있죠.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과 그 영원성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진리의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타까운 일이 곧바로 벌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하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진리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디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항변합니다. 멱살은 잡지 않았겠지만 그럴 기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아마 거룩한 분노 가운데 소리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설령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질책하는 어떤 그러한 모양은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자기 부인,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처음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포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가족의 안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 나의 직장, 내가 원하는 집, 또 내가 원하는 차,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무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 결정은 그냥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이죠. 저는 이 단어들이 주는 인상이 갖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무거움입니다.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데 왜 이 자기 부인이 정말 무겁기만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혼나는 장면이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같은 사도인 바울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말이 책망이지 거의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바울은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동의했죠. 또 함께 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식사를 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일어납니다. 여기 베드로가 앉아 있다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이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외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보다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른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주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위는 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원수처럼 크게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본문에 자기 부인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의 포기와 내려놓음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도성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선물을 사람에게 줬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도 침해받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셨나요? 바로
의지의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의지와 자유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지의 자유와 또 자유로운 의지를 구분합니다. 의지의 자유는 그 의지 자체가 갖는 자유라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자유로운 의지는 의지의 기능인 어떤 자의를 말합니다. 의지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자유는 선하고 악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이고 자원하는 결정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의지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선을 택할 능력이 있는가를 논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의지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때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지라는 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의지의 자유 측면에서 다시 말해 의지 자체가 갖는 그 자유라는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를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타락 가능성을 준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의지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본능, 먹고 싶어도 우리가 참지 않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자유로운 결정이에요. 우리의 본능도 또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왜 줬냐고 준 사람에게 나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 부인이 그저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셨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것을 미리 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모든 일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려진 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직장을 고를지, 어떤 분이랑 결혼을 할지, 어디로 이사를 할지, 집을 살지 아니면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차를 바꿀지 말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합니다. 가벼운 문제부터 무거운 문제까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무겁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민하며 결정을 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끄시는 답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는 후에 모두가 자기가 선택한 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침해받지 않는 그 의지의 자유로 선택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긴가민가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100% 자신의 이성적인 결정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잘 맞아서 성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완전히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그 길 위에 내 인생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만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 악인들의 범죄도 하나님의 결정이니 그들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죄를 인정하시지도 않으시죠.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섞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맥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중생하여서 믿어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업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지의 자유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인간의 주도성을 가져온다는 그 본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은 나의 의지의 그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는 맹종과 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A와 B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B라는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며 1년, 2년 막 고민하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고 보니 완전 난리입니다. 약속했던 보수는 생각보다 적었고, 갔더니 복지는 엉망이고, 사람이라도 좋으면 버티겠는데 나를 압박하는 상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이 난무합니다. 집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 집이 맞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막 기도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분양이든 전세든 매매든 어떻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집은 당첨이 되는데 나는 떨어집니다. 아가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경차를 버리고 좋은 차를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편지가 날라옵니다. 뜯어봤더니 니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우리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길 위에 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해 놓으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선한 결정과 뜻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된 일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 말이죠. 그러나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심한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맡겨주신 그 일상을, 그 평범함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거의 3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위에 자기들도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를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제자들은 아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이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던지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결과를 주어진 그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잘 되었으면 감사함으로, 잘못되었어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내게 허락된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바람과 상충되고 반대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확신하며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맡겨진 삶을 묵묵히 뱉어내며 충성되게 걸어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도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죽고 나서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고 같이 식사를 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그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 위에 바로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결코 후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 육체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고 누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놀라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는 은혜와 영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소중한 가족을 타인의 손에 의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천천히, 빨리도 아닙니다, 느리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삶이라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1년, 2년, 5년, 3년의 시간, 10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커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확신입니다. 가족을 잃게 된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분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좌절과 절망의 길이 아닌, 포기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길, 나의 등불, 나의 소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더 빛는 영광의, 더 빛나는 그 영광을 위한 그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